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사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묶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의 두 아들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나머지 아들들은 세겜의 여자와 아이들을 종으로 잡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약탈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피해 보복이 시작될 겁니다. 낯선 이방에서 온 야곱 가족들이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약탈했으니 이제 세겜 주변의 다른 성읍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보복할 겁니다. 이제 야곱 가문은 멸망 직전입니다. 야곱이 도망친다고 해도 결국 잡히고 말 겁니다. 수적으로도 너무나 큰 열세이기 때문이죠. 이때 야곱의 심정은 약복 강가에서 형을 만나기 직전보다 더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10년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잤던 자리,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자리, 야곱이 무사히 돌아오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던 그 자리로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야곱이 모든 식구들을 불러서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합니다. 야곱이 이제 깨달은 거죠. 야곱이 이제 정신을 차린 겁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는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모든 우상도 다 정리해버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대하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년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야곱이 죽을 위기를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을 또 도와주셨죠. 야곱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은 채로 살아왔지만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야곱을 돕고 계십니다.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세겜을 떠날 때 집안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야곱 집안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 가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세겜에서 살아왔던 거죠. 또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말은 야곱 집안 사람들이 타락하고 음란하고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겜에서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남자들을 죽이고 약탈을 행했던 겁니다. 이런 아들들을, 이렇게 악한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야곱 가정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야곱과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불순종하는 야곱과 우상 숭배와 살인과 약탈을 일삼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도 이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야곱이나 야곱의 아들들이나 우리들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유 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을 대하니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찾아오셨을까요? 왜 이전에는 야곱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이런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신 걸까요? 평안할 때는 야곱이 말을 안 듣습니다. 야곱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천사도 이긴 적이 있죠. 물론 천사가 져준 것이겠지만 야곱은 고난에 죽을 정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그동안 잠잠히 기다리신 거죠. 하지만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환난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다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그제야 야곱이 정신을 차린 거죠. 하나님 은혜를 붙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런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야곱처럼 고통의 자리까지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전에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탕자처럼 죽을 고생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그 전에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 혹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세겜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세겜이 아닙니다. 빨리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자, 6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야곱 가족들이 다 베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하는데 뜻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야곱은 30년 만에 이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30년 전에 형을 피해 도망가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은 서원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맹세했죠. 30년 만에 그 약속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참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과거 세겜에서 야곱이 제단을 쌓고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야곱이 자기가 좋아서 드린 예배일 뿐이죠. 이런 불순종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세겜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8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가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많은 왕들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복을 야곱에게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뻐하시며 축복하신 겁니다. 특히 이 9절 말씀이 눈에 띕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성경은 야곱이 드디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야곱이 세겜에서 살았던 것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거라는 뜻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땅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머물렀던 그간 세겜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있어야 할 땅은 베델입니다.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세겜과 베델은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땅은 세겜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그 땅은 세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야곱이 뒤늦게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세겜이 편하고 좋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리니 하나님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내가 좋아하는 자리 세겜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베델로 올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